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37번째 강의 세상을 살리는 중보기도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중보기도자. 네,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야기들을 하며 영적 교훈을 찾았습니다. 지난 시간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극진하게 대접하여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 산지 마몰의 상수리나무 숲을 아래 장막을 치고 앉아있을 때 나그네 행색을 하고 있던 3명의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적인 눈이 열려있던 사람이라 그 3명을 보자마자 그 3명이 하나님과 천사들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옆에 달려가 극진히 대접을 하고 영접하고 대접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접을 하였습니까? 아주 겸손하게 극진히 대접을 하였고, 또한 자원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대접을 하였으며 나아가 정성을 다하여 대접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극진히 대접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모습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이 됩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주 기쁜 마음으로 겸손하게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정성을 다하여 주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극진한 대접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사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내가 내년 이맘때 다시 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태까지 해왔던 약속을 재확인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하실 때 사라는 장막문 앞에서 이 말을 엿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마음속에는 아직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자 내 주인과 나는 늙었고 또 연로했고 또 나는 이미 생리가 끝났는데 나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무슨 아들을 낳겠느냐 하면서 마음속으로 웃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웃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하게 감찰하시는 분이시기에 이 사라의 마음을 읽으시고 사라의 불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책망하신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다시금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게 하셔서 사라 또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사라가 변화된 것입니다. 사라 또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찾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6절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멘. 16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과 천사들이 이 3명이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또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3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 천사가 찾아온 이유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내 사라의 믿음 또한 성숙하게 하려고, 성장시키려고, 변화시키려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오셔서 사라를 변화시켰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고, 또 다른 이유는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했다고 했습니다. 소돔을 가기 위해서 잠깐 이 아브라함의 집에 들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천사들이 왜 소돔성에 가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소돔성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으로 가득했던 곳입니다. 죄가 관영하고 폐역하고 음란함이 하늘에까지 가득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신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천사들은 이 소돔 성을 가려고 했던 이유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고하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돔 성을 가려 했던 것이고, 가기 전에 잠깐 아브라함의 집에 들른 것입니다. 우리가 16절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와 이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16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할 때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좀 어찌 보면 참 기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당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속마음을 그냥 다 털어놓으시려고 하세요. 자, 이런 17절의 말씀, 하나님의 행동을 통해서 볼 때 아브라함이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사랑하셔서 당신의 속마음을 이렇게 다 털어놓으시고 속마음을 다 보여주셨을까요? 자,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속마음을 보이시려고 하시고요, 그 속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부터 먼저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속마음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 복의 내용이 전혀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그를 불러내시면서 하신 말씀,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희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금 18절 19절 말씀에 재확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속마음은 아브라함 너는 반드시 복을 줄 거야, 내가 약속하마,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속마음이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비춰 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아무리 삶이 우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가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에 잘 붙잡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잘 붙잡고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신앙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속마음,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자, 두 번째 속마음은 20절부터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20절 21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털어놓은 속마음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로 가득해서 이걸 멸망시키겠다. 이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고 싶은, 아브라함에게 하고 싶은 속마음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런 우리가 생각을 먼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갖고 있는 속마음을 이게 털어놓으신 적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도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속마음을 우리에게 훤히 보여주신 경우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좋을까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앞이 깜깜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잡히고 만져지는 것 없다 할지라도, 이루어놓은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속마음 우리에게 훤히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다면,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 마음이 안심이 될까요? 또 위안이 될까요? 위로가 될까요? 또 힘이 될까요?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속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정도로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무엇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속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다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여러분 간절히 바라시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겠는데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속마음을 이렇게 훤히 털어놓을 그런 친구나 그런 대상이 혹시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어찌 보면 인생에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좋을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문제는 외롭다라는 겁니다. 내 속마음을 이렇게 훤히 털어놓을 상대가 없어요.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오히려 털어놓게 되면 오히려 그것을 인하여 약점이 잡히고 이용당하고 오히려 손해를 보고 오히려 내가 선의로 베풀었던 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악으로 다가오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누구에게 이렇게 내 속마음을 훤히 털어놓을 수가 있을까요?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어찌 보면 나하고 가장 친한 상대에게, 나를 잘 아는 상대에게 내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겠습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속마음을 우리에게 털어놓아 주실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마음을 훤하게 털어놓을 수가 있고요. 그러므로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손해보는 것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것이고 또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아뢰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이 되고 다친 마음들이 치료가 되고 또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를 또 유지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친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대화를 많이 해야죠. 대화가 없이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친해질 수가 있어요? 대화를 많이 해야 친해지는 거예요. 대화를 많이 하지 않고서는 절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고 또 절대로 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해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아뢰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수단,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죠. 기도. 우리가 기도해야 해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과연 기도를 얼마나 하고 계실까?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이 순간에 행여히 기도시는 죄를 범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기도가 삶의 일부였고 습관이셨던 분들이 참 우리 성도님 가운데 많으셨는데 이렇게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러한 때에 이 기도의 재난이 무너지지는 않았을까? 이런 걱정이 참 많이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이러한 때일수록 더 많은 대화를 나누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서 더 친밀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과 사이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친해질 수 있을까요? 서로 많이 자주 만나야죠. 자주 만나지 않고서 무슨 친해질 수가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보고 몇 년 만에 한 번 봐갖고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친해졌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친한 상대는요 자주 보고 싶어요. 자주 만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자주 만나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속마음을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마음을 온전히 아뢰려 우리가 정말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관계가 형성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은 또 뭘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배 안에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믿음의 형제자매가 함께하는 이 교제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린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요즘 이렇게 예배가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이때 우리 성도들의 생각하면 참 염려와 근심이 많이 됩니다. 하나님을 많이 자주 만나야 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형성이 돼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형성이 돼서 정말 우리 유익한 삶, 복된 삶을 살 텐데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참 염려와 근심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맡은 하나님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몸과 마음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시간을 구별해야 되고 장소를 구별해야 되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예배가 한 부스물이 돼서는 안 돼요. 오락의 수단이 돼서는 안 돼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시간을 구별하고 정해야 돼요. 분주한 장소가 아닌 장소를 거룩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준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준비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실 거예요. 그 예배의 현장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자주 만나게 되면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즉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자주 만나게 되면 하나님과 아주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속마음을 아브라함처럼 내비쳐 주실 것이고, 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아뢰어 정말 우리의 삶 자체가 오류가 없는 정말 기쁨 넘치는 자유와 평안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마므레 숲을 상수리 나무 아래서 제단을 쌓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였던,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였던 있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아브라함에게 속마음을 내비치면서 나는 너를 반드시 축복할 거다, 반드시 축복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소돔성의 이 멸망과 심판에 대한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 같은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으로 가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속마음을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6절에서 21절 말씀에 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질문들을 좀 대한 답을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의 속마음을 내비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을 너를 반드시 축복할 거야. 이미 이 25년 전에 24년 전에 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축복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면서 반드시 축복할 거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너를 반드시 축복하실 거야라고 이 당신의 속마음을 먼저 이 얘기를 먼저 속마음으로서 먼저 이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하셨을까요?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의 이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고 싶었던 말씀은 후자의 이야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거라는 이 얘기를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왜 먼저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냐? 참 하나님은 세심하게 우리의 감정까지도 살피시는 분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러 간다는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거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의 사랑하는 어떤 혈육인 롯이 살고 있어요. 예.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성을 심판한다고 얘기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큰 충격을 받고 크게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심하고 아픈 마음을 앞서 아브라함의 그런 마음을 먼저 배려하고 위로하시려고, 마음을 세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언약의 말씀을 재확인하신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살아가는 자녀의 이런 감정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아주 돌보시는 분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의 메시지만 던졌다라면 아브라함 견뎌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 마음,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그렇죠? 멸망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만 받으면 그 심령이 얼마나 상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한 심령, 아픈 심령을 하나님 보할 거라는 것을 아시고 먼저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심령을 이렇게 그나마 이 충격적인 그 멸망의 말씀을 받기 전에 그 심령을 한번 이렇게 돌보신 거예요. 참, 하나님 얼마나 세밀하신 분인지 몰라요. 예. 하나님은 거기까지도 다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잘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심받으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당장 보이는 것 없고 만져지는 것 없고, 아니 더 안 좋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세요. 우리의 눈에는 이 퍼즐 조각들이 하나도 안 맞춰지는 것처럼 다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아주 세밀하게 조각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맞추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세밀하게 살피시고 관리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굳세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신앙의 생활을 잘 하시며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은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굳이 소돔성까지 내려와서 그 소돔성이 죄가 많고 그냥 폐역하고 음란한 것인지 확인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냥 봐도 그냥 한 번에 아실 수 있는 분이세요. 굳이 내려와서 살피실 이유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21절의 말씀에 보면 내게 들린 부르짖음이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라고 직접 소돔성에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리 하셨을까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신데 왜 이런 기이한 행동을 굳이 하시려고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하신 이유는 또 분명한 것 같아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소돔성의 가심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아닌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하셔서 소돔성에 가셔서 다시금 그들이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직접 가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소돔성에 직접 가시겠다고 결심하셨고 또 그리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보게 됩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 한 영혼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귀하게 여기시며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결국 불과 유황불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들 한 영혼도 잃어버림받지 않기를 원치 않으셔서 직접 내려가셔서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지금도 이 저 온 세계에 펼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참, 성경은 어디를 펴놓고 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참,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묵상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랑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삶이 그 사랑으로 막 넘쳐나게 될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6절부터 21절 말씀 되셨습니까? 16절에는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온 이유, 사라의 영적 성숙뿐만이 아니라 소돔성에 가기 위해서, 소돔성에 가기 직전에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속마음을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 크게 두 가지의 속마음을 말씀하셨어요. 먼저는 너에게 복을 반드시 내가 줄 것이다, 반드시 약속한 복을 줄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것이다, 내가 직접 가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어떠한 상태였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큰 충격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충격을 받고 나서 누워있지 않았어요. 큰 충격을 받고 나서 막 마음이 상해있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중보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제 중보기도 내용인데요.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중보기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2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24절, 그 성 중에 의인 50명만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2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을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소돔성을 위해서, 롯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면서 그냥 무작정 소돔성을 구원해 주세요, 롯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내용을 보면 참 그가 지혜롭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셨을 때 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또한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만약 거기에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그 의인마저 죽는다면, 심판을 받는다면 하나님 불의야 부당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님 그 성을 반드시 멸하시면 안 됩니다.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구원하시렵니까? 참 지혜롭게 기도를 해요. 우리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지혜롭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면 안 되게끔 지혜롭게 기도해서 우리 모두 응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냥 직접적으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잘 살게 해주세요, 나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나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그리고 아직 우리의 믿음이 이 초급 단계에 있을 때 하는 기도이고,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이 아브라함처럼 지혜롭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게끔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면 안 되게끔, 안 될 정도로 우리가 안 되게끔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에 관해서 참 많은 말씀도 드릴 수 있지만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한 가지 방법만 여러분에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려면, 여러분 만약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난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해야 지혜로운 기도일까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면 안 되게끔 하는 기도일까요? 하나님 돈 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도 하나님 들으세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건 초급 단계 기도예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하는 기도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계 선교, 한국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제를 위해서 하나님 나 마음껏 일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게 물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나 마음 아파요, 힘들어요. 하나님 나 이런 사명 감당하게끔 하나님 내 직장 사업장에 복을 주셔서 내가 여유롭게 살게 하셔서 이 일을 충분히 감당하고 남을 믿도록 물질의 축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근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조건을 달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만 조건을 달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비전과 소망을 두고 품에 안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에 진정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려는 그런 비전과 소망을 품고, 이 비전과 소망을 품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물질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부유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비전을 품은 기도, 이거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손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손해잖아요. 하나님이 손해볼 일을 하시겠습니까? 기도에 응답하시겠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면 안 되게끔 여러분 지혜롭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병 낫게 해주세요. 이래도 들으세요.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이 믿음의 연약한 성도들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이건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우리 지혜로운 성도, 우리 믿음의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면 안 되게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위해서, 전도와 선교하는 데 있어서 내 육신 강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 그래서 나 건강 필요해요. 건강하게 하셔야면, 건강하게 하셔야 내가 복음도 전하고, 건강하게 하셔야 나 구제도 하고, 건강하게 하셔야 사람 양육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전도와 선교도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도 드리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세요. 역시 조건에 달고 기도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비전을 품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시 안 들어주면 하나님 손해잖아요. 반드시 들으실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건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만약에 의인이 있는데 심판하시면 하나님 불의하신 분은 아니십니까? 그럼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스스로 무너뜨리실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들으시겠죠. 맞아, 내가 의인이 있다면 심판하지 않겠다. 자, 이러한 지혜로운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지혜로운 기도였어요. 또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을까요? 중보 기도였을까요?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질긴 기도입니다. 끈질긴 기도예요. 우리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이런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무려 5번이나 뒤집어 엎어버려요. 먼저는 24절 말씀에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시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 의인 50명이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잠시만요. 하나님, 나는 티끌 같은 존재예요.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막 자신을 한없이 낮추면서 하나님 한 번만 봐줘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28절 말씀에는 의인 5명 빼서 45명이면 되겠습니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안 되겠어요. 사랑하는 29절 말씀에 의인 40명이면 되겠습니까?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안 되겠어요. 30절 말씀에 의인 30명이면 되겠습니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어요. 이거 꼭 그냥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될 텐데 안 되겠어요. 31절 말씀에 의인 20명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어요. 또 32절 말씀에 의인 10명이면 되겠습니까? 아마 의인 10명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우리 어림잡아도 롯 있지, 롯의 아내 있지, 그의 2딸 있지, 2 사위 있지, 그리고 친척들 몇 명은 4명 정도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신실한 사람, 아브라함의 생각에 이 뇌리 속에 아마 한 10명 정도는 스쳐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10명 정도로 아마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10명이 없어서 결국 멸망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이 기도에 응답 받아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기도 또한 이러한 기도에 이런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응답하실 거예요. 종종 우리는 기도하다가 금방 포기해버려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늦춰지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면 벌써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더라도 이 기도의 이 역동성을 잃어버려요. 아주 막 생사를 건때는 기도를 해야 되고, 그냥 막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라고 막 작정하며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막 작심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편하게 기도하다가 많은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 쉽게 응답을 안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 예수님의 당부이시기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뭐야? 끝까지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끝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포기하지 말라. 마치 아브라함의 기도와도 같아요. 이렇게 할 것을 당부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용인즉슨 어느 도시에 재판관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아주 불의한 자였어요. 그런데 이 재판관에게, 불의한 자에게 자기 마음대로 막 이 법을 왜곡하고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막 판결을 내리는 아주 불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와서 날마다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맨날 부르짖는 거예요. 네. 한두 번은 그냥 안 된다고는 막 물리쳤겠죠. 하지만 날마다 포기하지 않고 와서 그거 막 애원하고 간청을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꾸 와서 나를 괴롭게 하니까 안 되겠어요. 안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기를 이 과부의 청을 내가 들어줘야겠다라고 마음의 결심을 맺습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했던 바가 뭘까요? 누가복음 18장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밤낮 부르짖는 기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기도응답 반드시 받아야 되겠습니다라고 작정을 부르짖으면 불의한 재판관도 이런 사람, 불의한 재판관이랄지라도 그 청을 들어주는데 내가 안 들어주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였어요. 50명, 아니 45명, 아니 40명, 아니 30명, 아니 20명, 아니 10명이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10가지 가서 작정하고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이렇게 포기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참된 기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한 사람 여러분에게 더 간단하게 소개하면 모세입니다. 신명기서 9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서 9장 25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도 그랬다고 해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들은 그 땅을 취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보고 불순종을 보고 너희들 멸하겠다고 막 작정하고 하나님 노하셨을 때 그 사이에서 중보자였던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렸어요. 여러분, 40일은 낮밤 가리지 않고 필사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기회를 얻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온전한 백성이 돼서 가나안 땅을 취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아브라함의 기도, 이 소돔성과 이 롯을 향한 중보기도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의지해서 하는 아주 지혜로운 기도였어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면 반드시 들어주셔야만 하는 기도예요. 우리 또한 이렇게 지혜로운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세요. 그의 그것에 기반한 기도를 하세요. 다시 말해 비전과 소망을 품은 기도를 하세요. 나아가서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33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32절 33절 읽겠습니다. 32절부터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3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어떤 중보 기도였는가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깨달아야 할, 찾아야 할 영적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영적 교훈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먼저 진실한 사랑을 담은 이 중보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을 담아서, 중보자를 향한 진실한 사랑을 담아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깨달아야 될 영적 교훈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면서 먼저 50명 의인이 있다면 심판하지 아니하실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여쭸어요. 생각해 보니까 50명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명을 빼서 하나님 45명이요. 생각해보니 45명 없을 것 같아요. 아니 40명이요. 40명도 없을 것 같아요. 아니 30명이요. 20명이요. 10명이요.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다시 아뢰고 다시 아뢰고 다시 아뢰고 다시 아뢰요. 무려 5번이나 번복을 합니다. 자, 이런 번복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입체적으로 좀 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입체적으로 본다는 것은 당시 문화와 당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사회는 명예가 곧 명예가 곧 죽음인 사회였어요. 한번 굳게 신의를 지켰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뱉은 말을 어기면은 죽어도 죽음으로써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명예를 아주 중요시하던 사회였어요. 그런 시대를 살면서 아브라함이, 물론 하나님이라 하지만 하나님과의 신이 또한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약속인데 먼저 하나님 50명이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45명이요, 또 40명이요, 30명이요, 20명이요, 10명이요, 이렇게 번복을 계속할 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자신이 굉장히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막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오늘날하고는 전혀 다른 시대예요. 오늘날은 너무나 신의를 쉽게 버리는 시대, 너무 말한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따로 노는 시대예요. 거짓말 너무 쉽게 해요. 말세 때가, 이 거짓말하는 자가 창궐한다 그랬는데 말세 때가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사랑을 싣고 반드시 말한 것은 지켜야 했던 시대예요. 계속해서 5번이나 번복을 했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굉장히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이런 수치를 무릅쓰고서도 이 번복을 하면서 중보기도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은 롯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롯을 사랑하지 않으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50명이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뭐 말이 필요합니까? 하지만 롯을 사랑하기에, 진실한 사랑을 갖고 있기에 그를 향해서, 물론 그는 앓던 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빼자니 아프고 안 빼자니 그렇고, 혈육이지만 자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지만,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를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치를 무릅쓰고 아브라함은 그를 향해서 중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시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거 다 받아주시면서 아브라함의 내면에 있는 그 진실한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은 다 넘어가고 배려하고 용서하시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진실하게 사랑하시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 차별하고 사람 구별하면서 사랑하지 않아요. 진실하게 그를 사랑하고 아끼면서, 설령 나와 이해관계가 없고, 아니 오히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에 반드시 중보기도는 해야 한다면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워야 할 것, 깨달아야 될 영적 교훈은 뭘까요? 참된 중보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물론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소돔성을 구원해달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은 결국 불과 유황불로 심판받은 거 아닙니까? 중보기도 안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받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소돔성의 구원이 아니라 롯의 구원이었어요. 예. 물론 롯은 부끄러운 구원을 당해요. 그의 사위들은 장인이 얘기하는 거 다 농담으로 여겼고요. 그리고 이 롯의 처는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남아 뒤돌아봐가서 소금기둥이 됐고, 이 두 딸과 함께 이 피신에 와서 소알성이라는 그 소알성 근처에 산에 있는 굴에 들어가서 잠시 피신을 했는데, 이 두 딸과 이 근친 상간을 벌여서 자신이 자녀를 낳는 참 비극적인 인생을 하게 돼요. 이후에 어찌됐든 그러나 이 소돔성에서 구원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을지 구원받은 건 사실이에요. 결국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중보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 또한 사실이에요. 롯이 처신을 잘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누구의 기도에? 아브라함의 기도에. 이렇게 참된 중보기도, 지혜롭게 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중보기도의 대상들이 누굽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담임 목사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고,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자녀와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평안히 있을 때가 아니에요. 자녀와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기도할 것이.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전체 스토리 중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이 하는 중보기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교훈은, 소수의 의로운 사람들이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면 살면, 소수의 의로운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을 고치고 세상을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이 소돔성은 10명만 있었으면 됐어요. 하나님에게는 수만 명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단 10명만 있으면 됐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이 나라 이민족, 한국 교회, 또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다 마찬가지예요. 비록 이 땅에 지금 이 나라 이민족이 굉장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어요. 죄가 간영하고 폐역하고 음란함이 아주 크게 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러나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아니라 할지라도 깨어서 기도하고 이 나라 이민족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는 교회가 있다면,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 이 나라 이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위해서 수천 명의 성도들이 있지만, 구성하고 있지만, 그 수천 명의 성도가 다 아니라 할지라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잘 지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그리고 그 심령에 뜨거운 열정,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뜨거운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는 성도들이 소수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 주실 거예요. 반드시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이왕 믿으려면 복 받아야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남편이 핍박하고 또는 아내가 핍박하고 부모와 형제 자녀들이 핍박한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만 믿어도 자리를 잘 지키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매달리고 여러분의 심령에 뜨거운 이 열정이 있다면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가닥에 복을 받게 하실 거예요. 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오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도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라는 그 예언을 선포하시기 위해서도 해서 이 아브라함의 집에 들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집에 들리시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속마음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이러한 사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영광스러운 천국에 이르러서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이 세상 사는 동안도 주와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꿈속에서라도 우리 주님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살면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사는 우리 삶이 천국일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러한 충격적인 소돔성이 멸망될 거라는 충격적인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시리에 빠지거나 낙심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듣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지혜로운 기도였어요. 우리 또한 이러한 수준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는 기도 하나님이 다 응답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지혜롭게 신앙생활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면서 기도하세요. 비전과 소망을 품은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손해보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해가 되는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안 들어주시겠냐고요. 바로 응답하실 거예요. 나아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을 담아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이 이룬다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고, 무엇보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수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돼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